할렐루야. 5월 1일 금요 축복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5장.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를 맞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가 함께 또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주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 축복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저들을 채우셔서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주의 자녀들의 그 성별된 자리에 좌정하셔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의 물 사건이라는 그 제목이 있죠.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17장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16장, 출애굽기 16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출애굽기 16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장수로는 뭐 이렇게 16, 17이어서 바로 다음 날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과 그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서 이제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또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배부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배부른데 이제 이 만나 메추리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일상의 축복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 땅에서 누리지만 우리의 정말 목적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도전도 받지만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문제가 있어요. 유일한 문제가 뭐냐? 이 물이 없는 겁니다. 물. 예. 그래서 이 물이 없으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면은 항상 불편하면 원망을 하죠. 특별히 이제 물 때문에 원망을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적군들 때문에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이 환경들 앞에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뭐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죠. 우리 속성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도 우리의 환경들 앞에 자꾸 이제 무너지고 주저앉고 믿음이 작아지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경들을 말씀을 통해서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제 모세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웬만한 문제는 다 모세에게 다 그냥 해결하라고. 예,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지도자일 뿐인데, 단지 길 안내자일 뿐인데 모세에게 어떻게 다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제가 모세라면 참 황당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이 얘기 뭐냐면, 너희는 어찌해서 나에게 자꾸 무엇인가를 달라 하느냐, 나에게 요구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게 뭐냐? 왜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느냐? 뭐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도 환경 때문에 주저앉을 때 믿음이 작아지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작아지면 누군가에게 원망의 화살을 쏘기도 하고, 누구 탓을 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질책하기도 하는데, 그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게 너는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예,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이제 백성들이 목이 마르니까 모세에게 막 물을 줘 마시게 하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찾아 헤맨 겁니다. 물을 찾는 거예요. 노력한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못 찾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떻게 섭리가 그곳에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자, 그때에서 이제 그들이 물을 못 찾으니까 모세를 이제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망이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 점점 자라서 커다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열매를 주지 않고 씨앗을 주십니다.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할 때 축복의 씨앗을 주죠. 그 축복의 씨앗을 우리가 심으면 나중에 그 축복의 씨앗들이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아니 축복의 씨앗을 줬는데 그냥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그러면은 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제 선포가 중요하고 믿음의 고백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망이 자랐어요. 원망의 씨앗을 뿌리니까 원망이 자라는 거죠. 원망이 자라니까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이제는 뭡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왜 인도했냐고 이제 막 한탄하면서 우리와 우리 가축이, 재산들이 지금 다 목말라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의 어떤 그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이성을 잃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신실한 믿음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이성을 갖고, 여기서 바른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내 고집, 내 방법,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문제들을 어떻게 통과하는 거죠. 문제들 앞에 함몰되지 말고 문제들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기적을 일으킨 지팡이, 그 경험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잡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에 내가 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반석 위에 가는 거예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기서 이제 제가 주일날 17장 5절, 6절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삶의 문제들 앞에 그 문제들을 너무 거기에 막 눌리지 말고 그 문제들을 지나서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사람들과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그곳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적들이 많은데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대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뭡니까? 믿음이 흔들렸던 곳,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때의 사건을 르비딤이라고 지면서 그때의 사건, 마사와 무리바라 부르니까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모세가 이제 그 물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큰 대적들이 나오는 거죠.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참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말렉과 싸우는데 첫 번째 이제 전투인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노예들 아니겠습니까? 군사 조직도 아니고. 그래서 나가는데 역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에게 시키는 거죠.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모세 말대로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가 아론과 훌을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손을 탁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손을 탁 들면, 하나님을 향해서 들면, 뭐 이제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들었냐, 장수를 향해서 들었냐, 그런데 저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들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제 승리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드는데 너무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같이 이제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역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지 더 굳건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제 기적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지팡이들이, 기적의 지팡이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일행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와서 첫 번째 이드로가 뭐냐면 성경은 아주 소상하게 적혀 있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번제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니, 이게 지금 떡 먹는 것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말고 레위기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번제물은 완전히 태우는 거고, 이제 희생제물은 이제 그 조금만 태우고 나머지는 이제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갖고 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제사법을 이 장인 이드로가 지켰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법을 지켰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예. 여러분, 이제 이드로가 이제 신앙의 고백이죠. 예.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인 이드로가 와서 그 다음날 이렇게 보니까 이튿날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는데, 예. 이제 모세는 앉아 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이제 주변에 쫙 있는 거예요. 예. 모세가 그 모든 재판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이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어이가 없냐면, 아니, 재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백성들은 지금 250만 명이죠.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인데 얼마나 많은 그 문제거리를 갖고 왔겠어요. 판결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19절을.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주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길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외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백성들의 그 판결, 여러 가지 소송이죠. 소송이나 분쟁,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 너 혼자 하지 말고 너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너 혼자는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들,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원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살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 조직을 짜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새신자들,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텐데, 이런 조직들을 참 잘 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조직들을 우리가 통해서 더 큰 영광들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능력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우리가 진실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우리가 거부하죠. 그러니 우리가 이 지도자로서, 우리가 리더로서 세워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아주 큰 일들은 모세에게 가져올 거지만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재판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제 효율성과, 그리고 아주
이 일을 분배함으로써 모든 일들을 어떻게 지체 없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백성도 자기 곳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드로가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너한테 권유하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계획들 우리가 이제 의논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우리가 계획하는 거,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장이들을 통해서 모세의 부족함을 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에도 우리의 믿음의 주변의 동역자들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들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들을 저들을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혼자 독불을 장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동역하게 하시고 함께 섬기게 하시고 힘을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겸손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동역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며 믿음의 대역사들을 이루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 5월 3일은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손님들도 올 텐데요. 우리가 밝은 미소로 우리 손님들을 맞이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샬롬.